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여행 되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묵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보아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차례 일어나도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로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로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다시 한번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한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 따라,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따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따라 물과 피를 쏟으며 그 길을 걸어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라는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
그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더웠던 여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니 충만한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무더웠던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맡은 일에 태만하여 절망과 낙심에 잠겨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 등 뒤에서 밀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관여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단위에 서신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란 이름으로 재건하고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과 입가나안의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가나안이 되고 나면 사사와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선포하라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한 주간도 우리 석천의 교회 공동체와 석천의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조금 나누면요, 지난주 40년 만에 다시 주어진 입가나안,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몇십 년 만에요? 40년 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러할 때 두 편이 있습니다. 우리 편과 하나님의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입가나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도 가감없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하여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실천이 어떤 것인가? 성육신의 사랑, 그러니까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예요. 세상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으로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죽음과 맞짱 뜨면서 부활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3일 누워 있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죽음과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맞서서 주님은 부활하셨다고요. 네 번째로는 주님은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이 재림의 소망,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다시 주어지는 이 기회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지킬 때에 위의 사실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니만 지키지 말고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위의 사상들, 세상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만 세상 표현으로 하면 위의 것들은 사상입니다. 사상일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있고 시장 경제라는 사상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한편의 사상일 수 있어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이 사상을,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세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하죠? 선교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재림하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요, 이 세상이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먼 데 가서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어디에서 하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자. 누구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른 찬송 중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상이 누군가 하면 남편이에요. 이 세상이 누구인가 하면 아내인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인가 하면 부모고 자식인 거예요.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뭘 걸고? 목숨까지 걸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말이죠. 이 사상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강론하라라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정치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보다 더 높은 이 사상, 세상 표현으로, 우리 표현으로 복음의 이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어요. 너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왔다가 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명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아이들이 간 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갈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신이 왕벌을 보내어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먼저 가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를 안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땅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하 만민으로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르바임의 후손들을 이김같이, 또 이스라엘 너희가 진멸한 바산 왕 옥은 실제로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너희가 처음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두려웠던 그 아낙 자손들이 있지, 키가 멀대같이 크고 힘이 엄청 셌던 그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의 후손이 실상은 바산 왕 옥이었다. 너희들이 이겼던 그 존재가 그런 존재,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충분히 40년 만에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비록 그곳에 누가 있다고 하지라도요, 르바임과 같은 아낙 자손과 같이 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를 예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셨는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 수준에 맞추어서 역사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확 쫓아내질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7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나님이 왜 돈 많이 안 주세요도 적용되어져요.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우리가 안 되면요, 하나님 그 많이 주는 게 뭐가 될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나요. 그래서 급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급히 하면 우리가 그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곳에 들짐승들이 자라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지난주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복기시킵니다. 다시 복기시켜요. 지난주 너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니?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7절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11장 1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이 말은 네가 뭐 되라? 스승이 되라라는 거예요. 스승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어요. 내 자녀와 우리 교우들 앞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풀어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경험은 자기의 자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강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전산수 장로님이 몇 번 제가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경험한 뭔가가 지금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엄청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건 이렇게 된다 그래요. 여기서 강론할 수 있는 자, 너희 자녀에게 강론할 때 뭘 강론할 것인가? 지도 안 지키면서, 지도 행동하지 않으면서, 지도 모르면서 시킬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으면서 교회 앞에, 가정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되지만 지난주 말씀을 다시 복기시키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는데,
복귀한 내용을 크게 이 말씀에 맞추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하면, 또 하나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곳이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다 네 소유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밟는 그곳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신명기 11장 23절과 2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자, 그러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이 닫힌대요. 신명기 11장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앞에 선택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딱 그냥 간단하게 이 하나 사자성어네, 그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는 좀 반발을 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설명되어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운데 천당과 지옥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이 지옥을 강조하려고 천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지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천당,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선택지를 두었다 이야기할 때 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로 뭐 하도록? 저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 이러면 멸망당하나? 아니요. 멸망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내가 그 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선택지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하면서 어떤 선택지를 주었는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앞에 이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가 딱 있는 거예요. 오른쪽을 복으로 할게요. 오른쪽에 복, 왼쪽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뒀대요. 그리고 우리로 뭐 하라고 하는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뭐 하라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쉽나요? 굳이 이거 선택하려고 이게 나에게 닥칠까? 이 재앙이 나에게 닥칠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만 선택하면 되니까, 이것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선택하면, 명하신 바를 듣고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숟가락에 있는 복, 요강에 있는 복, 베개 옆에 있는 복, 복자 있잖아요. 그 복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주를 선택하면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명한 바를 거스르면 저주를 받는데, 신명기 1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가 복음을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이라 부르지만 세상 방식 가운데 학문적인 용어로 친다면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이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이 아닌 다른 사상을 추구하면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과서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상 철학을 집어여면 안 돼요. 여기다가 우리 집안 내력을 집어여면 안 되고, 여기다가 왕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다를 집어여면 안 된다고요. 오롯이 뭐만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만을 가지고 교회는 세워가는 거고 가정은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른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요, 그 능력을 따를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선택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의 선택지는 어느 것이어야 될까요? 지금 40년 만에 다시 주어진 이 기회 가운데 우리는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복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복에는 복만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4가지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성육신의 사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이 어쩌려면,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십자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랑을 해야 되고 재림의 사랑, 소망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내 가정이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 복과 함께 주어진 선택지이고, 여기에는 저주와 함께 주어진 선택지가 뭔가 하면, 똑똑히 잘 들어보세요. 뭐 나는 나야 이럴 수 있는 선택지, 내가 굳이 저 높은 내 자리를 버리고 이 낮은 자리에 가야 되나? 이 저주의 선택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피를 흘려야 되나? 내가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라는 그 내용이 여기 저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내가 굳이 죽음과 맞서 싸워야 되나?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선택지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냥 소망 없이 이 땅 그냥 70년, 80년, 90년, 100년만 살면 땡이지,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뭐가 필요하고 있지도 않는 저 나라, 이 선택지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지 않고 세상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선택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요건데 우리는 섞어서 선택을 해. 복은 선택하고 이 안에 있는 거는 버려. 옛날에 애들이 이랬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뭐 프로모션 같은 거 빵에다가 뭘 주는가 하면 스티커를 줘. 그 스티커를 모으려고요. 저도 봤습니다. 목도를 냈어요. 빵에 있는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빼는 경우 있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여기 있는 복만 취하고 이 안에 지금 성육신의 4가지 사랑,
십자가의 네 가지 사랑, 이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섞을 수 없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패키지로 여행도 패키지 있잖아요. 패키지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선택하는가? 1차적으로요. 1차적으로는 믿음의 찬양과 기도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내 말하는 말이 이 복을 선택한 자의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입가나안을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못 가겠네? 알았다.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찬양은 어때야 되는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 자식을 보니까, 부모를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 교회를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이거 다 접어놓고 믿음의 말, 복의 말 행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식과 내 부모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영적 아브라함이라는 생각, 이 사람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고 세상으로는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할 수 없잖아요. 삥 뜯을 수도 없고요. 나쁜 짓 할 수도 없어요. 왜? 저 사람, 내가 삥 뜯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무서워서 그 짓을 합니까? 이게 세상에 퍼지게 되면 이상일 수는 있지만 세상에 편만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 이 모습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욕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지금 명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찬양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내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겠네. 이 부분은 여기에만 적용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실수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심을 보세요. 이 말 한마디, 그냥 입에 있는 이 말 한마디, 단순한 말의 실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성경 봉독할 때도 11장을 읽어야 되는데 12장을 읽다가 말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기도하다가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까 말이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실수가 나올 때 하나님은 내 실수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거 아니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 말이나 듣고 행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11장 3절 뒷부분과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셔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우리 중심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말을 믿음의 말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해야 될 것 하나가 남았는데, 이러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 복과 저주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궤대됨을, 계속적으로 이어짐을 선포하라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너희 삶, 너희 1세대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 세대도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은요, 들이실 때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에 너희는 그 삶에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세대가 뭐 하도록, 그 삶을 이어가도록 바톤을 터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세워서 그 위에서 복과 저주가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지상명령,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라라는 것. 그 지상명령이 뭔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 세상 표현으로 그 사상을 너희가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 앞에 행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스승의 모습으로요. 그냥 섞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겁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서면 너희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 나라로 건설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또 뭐 갈비는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이 빵처럼 왜 찢으셨는가예요. 그건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시려고요. 그리고 왜 우리로 기념하게 하셨는가?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 너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가? 동일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그리스도인인 아내와 그리스도인인 부모와 그리스도인인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인 목사와 성도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처럼 건설해 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이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려가길 원합니다. 그런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복을 선택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복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동참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서 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날 보기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우리 한 시간 반주에 맞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길이 결코 쉽지 않고, 이 길이 비록 우리가 간다고 고백은 했지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깊은, 이 넓은 바다, 이 폭풍우를 뚫고 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비바람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약한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그리스도인인 아내와 그리스도인인 부모와 그리스도인인 자녀로, 그리스도인인 목사와 성도로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 홀로 있지 않도록 항해의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피 흘린 주님 손잡고 하나님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에 반드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새롭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40년의 길을, 이 40년에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주님, 이 길이 깊고 넓은 바다와 같고 폭풍우를 뚫고 가는 길 같고 비바람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한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편인 그리스도인, 아내인 그리스도인, 부모인 그리스도인,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이 항해의 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40년 만에 주어진 이 기회를 다시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순종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오니 여호와여, 이 길이 비록 깊고 넓다 할지라도 폭풍을 뚫고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끝까지 항해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 행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그 결단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고 그 결단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로 확약하는 우리 석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